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여기에는 어떤 탕자가 나오는지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탕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두 가지 조건을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좀 먼저 나눠주시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집에 돌아왔단 말이죠. 참 이런 아들 어떻습니까? 탕자죠. 집에 왔는데 그리고 집에 있던 큰아들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고 환대하는 것을 보고 엄청 많이 화를 냈어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탕자입니까?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집이 답답했던 거죠. 세상 소식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내가 이 젊은 날을 썩을 수 없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미리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어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지금 수민이가 아빠 제가 받을 유산 있으면 먼저 좀 떼주시죠. 그런다면 우리는 수민이를 어떻게 볼까요? 정말 철없다. 폐륜이죠. 폐륜.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또 아직 나눠줄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마치 아버지에게 뭔가 맡겨놓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이 생기니까 이거를 며칠 안 돼가지고 갖고 나가서 딴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던 거예요.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돈이 없어요. 돈 있을 때야 친구들이 돈으로 샀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돈으로 샀던 친구 돈이 없으면 다 떠나가잖아요. 남는 거는 이제 돼지치기. 그것도 그 나라에 흉년이 와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죠. 이렇게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러면 큰 아들은 어땠냐고요? 종일토록 일을 하고 오니까 집이 잔치 분위기예요.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허랑방탕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폭발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난 도대체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지 않았냐. 나는 도대체 이 집안에서 종이냐. 아버지에게 따졌어. 두 아들 다 탕자죠. 여기서 우리는 탕자가 작은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큰 아들조차도 탕자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하면 천국을 살지 못했던 이유 내 자신과 비교해 보자고요. 집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집착인 거예요. 아버지 집이 답답하니까 세상에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상상하는 대로 내가 돈이 생기면 내가 저런 물건을 사면 참 좋을 텐데
그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사람은 평생 이렇게 하고 살아요. 좋은 대학교 가면 정말 좋을 텐데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좋은 아이를 가지면 좋은 집을 가지면 이러다가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 증식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뭔가 하나 이루어지면 그걸로 만족해요. 됐어. 근데 그러다가 숨고르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집착이 생겨요. 상황과 어떤 일이 딱 되면 다시 그 때를 따라서 고개를 들어요. 집착이 다시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이 욕망과 집착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집착과 욕망은요, 아주 끈질깁니다. 절대로 놔주지 않아요. 내가 놓지 않는 한 얘는 점점점 우리 가슴 깊이 내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내 에너지를 완전히 탕진할 때까지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거지꼴이 될 때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제가 도박을 해서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술까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술이 너무 심해서 손이 끝에서부터 새까맣게 타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잘랐어요. 도박 안 하겠냐고. 도박을 하더라고요. 손 자른 나머지 하나의 손으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완전히 탕진시키기까지 집착은 떠나가지 않아요. 무서운 거죠. 사람은 끊임없이 가짜 행복을 이렇게 따라 사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뭐냐 이거예요. 진짜 행복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없는 걸 원하지 않고요. 지금 오늘 내 상황을 생각해 보자. 실제로 그 전에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원했던 것들이. 그때 불만 있고 단점이 자꾸 보여요. 작은 것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좋아요. 그것을 선호할 수는 있지만 집착하지는 마라. 선호와 집착의 차이는 뭔가 하면 내가 그것을 이거 있으면 좀 더 편하겠지. 이건 선호예요. 집착은 그것에다가 내 중심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오기까지는 내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짜 행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고 끊임없이 사람이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둘째가 집착이면 첫째는 뭐냐고요? 첫째는 끊임없이 저항하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환대하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는가 하면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찾아와서 신발도 없이 옷이 남루하게 다 떨어진 채로 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와서 있는 코가 빠져 있는 동생이 안 보여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이 측은하고 불쌍해서 끌어안고 우는 그 따뜻한 그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이냐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새끼는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자기의 원망하는 마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저항이에요. 평소에 이 아들은 어쩌면 고분고분했던가 봐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고분고분했는데 동생이 돌아오고 그것을 아버지가 환대하는 것을 보자마자 속마음이 싹 다 드러난 거죠. 평소에도 저항하고 있던 마음이 드러났던 거예요. 마치 건초더미에 불똥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확 불 붙은 것처럼 마음의 집이 불타버렸어요.
저항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지향하는 거는 할 수 있죠. 나 그거는 싫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는 할 수 있지만, 저항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나 하면요. 감정이 실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야. 나는 그거는 안 할래. 이거는 지향이지만, 감정이 실려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은 바로 저항이 되는 겁니다. 둘 다 탕자예요. 집 나간 탕자예요. 집착. 집 안에 있는 탕자에 저항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집착하고 저항하는데, 제가 한번 모습을 그려볼까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데 아내가, 이것 좀 도와줄래? 안 돼. 나 빨리빨리 출근해야 돼. 어제도 지각했는데 오늘까지 지각하면 안 돼 하면서 정시에 출근해야 된다는 것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마음이 하나도 안 보여요. 잠깐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고 그냥 행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앞에 차가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확 끼어드는 거예요. XX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도 모르게 욕이 확 튀어나와요. 뭐예요? 저항하는 거죠. 회사에 출근했어요. 과장님이 내려준 것에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정말 잘해야 되는데 하려 보니까 마음이 긴장이 바짝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집착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프레젠테이션 잘했던 발표를 잘한 친구가 널널한 웃음을 딱 띠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비비가 딱 상하는 거죠. 저놈 참 하고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아휴, 집에 가면 얼른 쉬고 얼른 자야 되겠다. 뭔 세상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 하고 집에 얼른 쉬러 왔는데, 이런 쉬러 오는 집착인 거죠. 집은. 근데 집이 엉망인 거예요. 더러 화가 나는 거죠. 저항이 일어나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스마트폰이나 보자 하고 보는데, 스마트폰을 보아하니까 친구들이 SNS로 뭐 집을 사느니 어쩌느니, 나도 집을 놀려가야 돼 집착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 꼴로 사는 거야 하고 저항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항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스마트폰을 접고 피곤한 날을 접는 거죠. 이렇게 하루를 살아요. 평생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이 집착과 저항 속에서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기 전에는 집착과 저항은 절대로 나를 떠나가지 않아요. 더 깊이 관여해요. 그래서 내 에너지를 싹 뺏어갑니다. 내려놓아야 천국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도대체 어땠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가, 아버지, 나 돈 좀 주시죠 하고, 첫째가,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을 이렇게 잔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나는 어째 이런 자식 새끼들이 있어봐야 둘밖에 없는데 이는 그놈 다 난리네. 난 애들 어떻게 키우지? 내가 미친 거 아닐까? 인생이 참 헛되네. 이렇게 자조하지도 않고요. 신세 타령이나 자학이나 한탄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자학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아요. 멋있는 아버지. 둘째가, 나 집 나갈래요. 이럴 때, 만약에 이 둘째에게 만약에 아버지가 집착했다면 뭐라 했겠습니까? 나가지 마라.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잡았는데 그놈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집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돈으로 사람을 사서 저놈이 어디 가서 개고생하는지 좀 지켜봐라. 개고생하거든. 집에 안 갈래? 보내라. 억지로 데리고 와라. 이런 놈이 만약에 정말 거지 새끼처럼 하고서 집에 왔어요.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이놈의 새끼야,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지, 이놈아. 이 아버지 안 그래. 정말 집착을 단단히 하고 있는 놈에게는 허용해 주시오. 그래? 가봐.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고 싶어? 가지고 싶어?
있으면 좋겠어. 해봐.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집착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십니까? 집착과 사랑은 달라요. 집착은 내 마음대로 끌고 가고 싶어요. 사랑은 허용해 주셔. 그래서 기다리셔. 돌아올 때 반갑게 맞이하고 잔치까지 벌어주셔. 하나님의 마음이 환대해 주셔. 그게 사랑인 거죠. 첫째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만약에 저항감이 올라왔다면 어땠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한번 염소 새끼라도 잡아줬나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존재밖에 아닙니까? 어떻게 저놈한테 저렇게 환대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만약에 저항한다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놈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냐고. 내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더니만은 이제 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하냐. 야, 내가 내 돈으로 내 마음껏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불평이 이래 많냐. 이게 아들이 저항하면 아버지까지 저항하면 이게 싹 나는 거죠. 거기서. 근데 하나님은요, 집착하고 저항하는 아들을 이놈 새끼 두고 봐라 하고 몽둥이를 들고 단발에 겨누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셔요. 항상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셔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것을 이해해 주셔요. 그리고 뭐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얘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었지 않냐. 내 것이 다 네 거야. 잔치 한번 와라. 같이 즐거워하자. 하고 이 잔치에 초대하시면서 축복까지 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겨루다가 막 때려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몰라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이렇게 허용해 주시고 환대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살아가시고요. 집착과 저항이 많은 저는 지옥을 살아가는 거죠. 집착하다가 온 에너지를 다 써버린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괜찮다. 괜찮아. 네가 돌아왔어? 잘했어.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마워. 저항하면서 분노가 가득 찬 첫째 같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 그래. 네 마음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겠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게 다 네 거였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바람이 붑니다. 내 마음 안에서도 불고 내 마음 밖에서도 붑니다. 그 바람을 따라가면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같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고요한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집착도 없이 저항도 없이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착도 저항도 없이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쉴 새 없이 바람이 붑니다. 이건 이래야 된다는 집착이 있고 저건 저러면 안 된다는 저항이 있습니다. 집착하고 저항하고 또 집착하고 저항하느라 우리의 삶을 탕진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집착과 저항이 일어날 때마다 그 바람이 휩쓸려가지 않고 알아차리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의지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천국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그렇게 허용하고 환대하고 이해하고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말씀 찬송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우리는 주님을 집착과 저항으로 늘 배반하지만 주 예수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집착도 많고 저항도 많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천국을 잘 누리지도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빌으시고 또 빌으셔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천국을 알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천국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교회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매 순간 우리 그 귀한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천국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한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못난 탕자 같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집착도 저항도 다 내려놓고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늘 주님과 함께 동거하여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마쳤습니다.